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4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는 부모에 대한 의무,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그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히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할 때는 그 일반적인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제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권위에 순복하여서 우리의 이 땅의 부모들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고요. 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끝없는 용서를 통해서 혹시라도 나를 사랑해 주지 못했던,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그 부모를 우리는 이제 마땅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제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에 대한 이제 부모의 의무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부모에 대한,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말씀처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이 땅의 모든 부모, 특별히 믿는 부모들의 이제 의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오늘 말씀 상반절처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뿐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궁극적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궁극적으로 기르신다는 것 이렇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기르신다는 것,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성경의 의미는 이제 무엇일까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즉 부모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자녀에게 좋지 않은 것, 해를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뭔가 무리하고 부당한 요구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요구를 이제 거절하고 들어주지 않았을 때 이제 자녀가 마음이 상하고 뭔가 이제 짜증을 내고 이제 분을 내는 것. 그래서 너희는 자녀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니겠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저도 이제 어릴 때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뭔가 내 기분대로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짜증내고 뭐 화를 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최근에 어떤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누다가 그 옛날에는 그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미운 7살이라고. 7살만 되면 미운 짓 하고 그 부모를 좀 성질나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을 가리켜 미운 7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는 미운 2-3살, 미운 3살 이렇게 그 부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미운 7살이 아니라 죽여버리고 싶은 7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좀 이제 과장된 건데 어찌됐든 그 정도로 물론 자녀가 부모에게는 가장 사랑스럽고 예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자녀는 사실 부모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부모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런 의미는 아닌 거죠. 그 자녀의 비율을 맞춰주고 자녀가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도록 어찌됐든 뭐 그 자녀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줘라 이런 말은 결코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그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지 않고 오히려 강압적으로 그리고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자녀를 대하고 혹은 자녀를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방치함으로써 이제 계속 자녀로 하여금 노엽게 하는, 그러니까 노엽게 한다는 건 이렇게 분노케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를 분노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 땅의 모든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들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와 관련해서 그 어떤 식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할까? 그 대표적인 몇 가지 경우를 우리가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일단은 과도한 징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에 맞는 알맞는 징계, 훈계나 징계를 하지 아니하고 과도하게 징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잘못한 것보다 훨씬 무겁게 꾸짖고 징계할 때 그 자녀를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징계를 해도 사랑으로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거나 막말을 하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매를 들면 자녀는 그것이 큰 상처가 되고 그것이 자녀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 짝꿍이라고 하잖아요. 그 짝꿍이 거의 반에서 1, 2등을 다투던 친구였습니다. 굉장히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죠.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어떤 시험에서 그 친구가 거의 이제 1등을 놓치지 않는 친구인데 성적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2등이나 3등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그 성적표가 나온 그 날에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의자에 묶고 그 허리띠로 그 친구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때렸다는 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준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는 거죠. 상처를 씻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이렇게 과도한 징계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방치함으로써 그 자녀에게 무관심함으로써 그 자녀를 분노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거의 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그냥 방치하고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둘 때에 자녀는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과도한 징계나 혹은 그냥 방관하고 방치하는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우상으로 삼을 때에 이것 또한 자녀를 분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우상으로 삼을 때, 즉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생명으로 삼을 때, 즉 신과 같은 존재로 삼을 때에 부모는 이 자녀의 어떤 성공이나 성취나 성적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모는 그 자녀를 통해 자녀의 꿈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할까요? 이제 그 자녀를 자신의 어떤 계획과 목적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옥죄는 거죠. 자녀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강압하고 통제하고 계속적으로 옥죄고 뭔가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자신의 자녀가 대신해서 이루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를 어떤 면에서는 그 불행한 삶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어머니도 자녀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못다 이룬 특별히 그 성적과 대학과 관련된 꿈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꽤 공부를 잘하고 거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는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새벽 2, 3시까지 이제 이 친구를 방에다가 가두어 놓고 이제 자신은 방 앞에 이제 의자를 놓고 그 감시하는 거죠. 이제 내 아들이 지금 졸고 있나 아니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나 하면서 그렇게 잠도 재우지 않고 어찌됐든 강압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대만큼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폭언과 이제 폭력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근데 어찌됐든 이런 부모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그만큼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자녀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는 자녀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랑은 자녀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인 거죠. 자녀를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그런 자기 사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자녀가 그 부모의 우상이 될 때에 부모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녀를 통해 계속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고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그 자녀로부터 확인하고 이루기를 원하고 그런 이유로 자녀를 계속 옥죄고 통제하고 이제 불행한 길로 계속 몰고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모든 부모가 이 지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그 소유가 아닌 거죠. 내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듯이 내가 낳은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 우리의 소유로서 우리의 어떤 계획과 뜻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궁극적으로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빚어가고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자녀들은 부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자녀는 자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위해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한 영광스러운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부모인 우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녀들이 이 땅을 살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사실 자녀에게도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이 땅에서 훌륭하게 성장해주고
그래서 뭔가 이 땅에서 큰 성과와 성취를 이루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삶을 살 때에 부모로서는 굉장히 기쁜 일일 것입니다. 굉장히 뿌듯하고 뭔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사실 이 땅에서 길면 100년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까지 살까요? 100년이 아니라 120년을 살까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은 사실 영원을 살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잘 사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선하고 좋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물론 이 땅에서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지만 남들이 보기에 그닥 훌륭한 삶을 살았다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 정말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것이 그 부모로서는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그 자녀를 이끌 수 있는 최선의 지점이고 자녀에게도 이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영적으로 방치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그런 영적인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지 않고 그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자녀에게 어떤 면에서 영원토록 불행한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4절 말씀 특별히 하반절 다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주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너희 부모는 오직 너희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이제 정확히 뭘 의미할까? 일단 4절의 이 교훈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헬라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어린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선교단체 중에 어린이 선교단체 중에 파이디온 선교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헬라어로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파이디온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가 오늘 이 4절 하반절에 교훈을 뜻하는 파이데이아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를 교육하고 또 훈계하고 또 성장시키고 양육하는 것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또 이후에 훈계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의 원 뜻이 앞에 말은 기본적인 양육을 의미한다면 뒤에 훈계라는 말은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자녀를 이제 꾸짖고 혼내고 그리고 뭐 필요하면 징계하고 그렇게 훈계하는 것을 가리켜 이제 훈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너희는 그냥 너희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로 너희 자녀를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를 양육하셨다면 그분이 하셨을 교훈과 훈계로서 우리를, 너희의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면, 여러분들의 부모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양육하실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결코 하시지 않을 일은 새벽 2시까지 아이를 방에다가 가둬놓고 감시하면서 공부시키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죠. 혹은 자녀를 그렇게 과도하게 징계하거나 방치하는 일은 결코 하시지 않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모로서 양육하실 때 무엇보다도 그분이 최선을 다해 하셨을 일 중에 우선적인 일은,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최선을 다해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것,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고,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영광을 위해 살 때만이 진정한 생명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도 최선을 다해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영원 전부터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심지어 그 아들까지 이 세상에 보내셔서 대속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양아들 또 양딸로서 그렇게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나라와 영광을 우리의 소유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 선물로 베풀어 주셨다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끊임없이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로,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모셨다면 우리를 양육하셨을 그 방식대로, 방법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 모든 부모들은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실 자녀들에게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요즘에는 글로벌 시대여서 이제 영어나 여러 다른 언어들도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예체능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찌됐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예의 바르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들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하나 최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자녀 양육의 최선의 어떤 그 프로세스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자녀 양육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뜻과 계획과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실 부모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부모가 말만 하면 자녀가 듣지 않죠. 부모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가르침을 줄 때 사실 자녀는 부모의 그 입술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면서 배우게 되고 그 삶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나에게 있는 어떤 약점, 결점들, 결함들, 정말 나로서는 좀 고치고 싶은 부분들이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자녀가 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입술의 어떤 말과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이 형성돼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앙이 있는 부모가 입술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삶,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인생인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복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실제 부모의 삶에 있어서 자녀가 부모의 삶을 볼 때 부모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세상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또 자녀에게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암묵적으로는 이 세상이 더 중요해라는 메시지를 자녀에게 끊임없이 준다면, 자녀는 사실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내 부모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지성이 형성되고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로서 자녀를 양육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바대로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최선을 다해 내가 믿고 있는 바대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차츰차츰 변화되어 가면서 그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자녀 또한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로서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고 형성되어 가고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너희 모든 부모들아 너희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제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들을 때에 크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목사는 지금 자녀도 없는데 우리에게 무슨 자녀 교육을 가르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설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어떤 면에서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저에게 대입을 하고 적용을 하면 저에게도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과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 늘 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물론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강단에 섰을 때, 우리는 뭐 강단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곳에 섰을 때 거의 뭐 50분간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그냥 입술의 말만 있고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 실제인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저도 부끄러운 마음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면에서 크게 낙심하실 수도 있으리라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린 모두가 지금까지 이 성경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닥 훌륭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자녀에게 과도한 징계를 가하거나 아니면 자녀를 방치하고 자녀를 무관심하게 대함으로써
자녀를 노엽게 했던 부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우상으로 삼아서 자녀를 옥죄고 통제하고 자녀를 막다른 길로 계속 몰았던, 그럼으로써 그 자녀를 분노케 한 부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자녀가 잘 살도록 돕고 또 그 자녀를 양육하도록 애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의 영원한 삶과 관련해서는 그들을 영적으로 방치한,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든 그런 부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치 내가 부모로서 실패했구나,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하구나, 그리고 나는 부모로서 모든 소망을 잃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결코 소망을 잃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이든 부모가 아니든지 간에 자녀를 이 성경의 지침대로 명령을 따라서 정말 신실하게 양육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꼭 오늘 이 주제처럼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살지 못하고 어떤 실패를 계속 거듭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 실패할 수 있어도 우리 자녀들의 궁극적인 부모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패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궁극적으로 기르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결코 소망을 잃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한 부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분인 거죠. 우리가 충분히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시고 양육하심으로써 그분의 뜻대로 계획대로 우리 자녀들을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8장이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29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맏형이 되셨다는 거고, 이는 바꿔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형이시고 예수님 밑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고 형제들로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우리를 양육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실 때에 그 양육의 분명한 계획과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29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양육 지침과 목적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분의 아들, 딸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양육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양육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양육해 가시겠습니까? 30절 말씀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정하신 그들을,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자녀들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양육해 가실 때 그 궁극적인 최종 지점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시는 것. 지금 현재 나의 삶에는 영광이 전혀 없지만 정말 현재 나의 삶에는 어떤 면에서 어둠일 뿐이고 실패일 뿐이고 얼룩진 그런 인생일 뿐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해 가실 때 궁극적인 그 지점까지 우리를 계속적으로 길러가시고 양육해 가심으로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3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까지 이끄시는 그 양육과 관련해서, 그분의 기르심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누가 대적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양육해 가시는 이 일에 대해서 그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누구도 좌절시킬 수 없다. 누구도 그 일을 실패케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양육하시는 이 일들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실 거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32절, 이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양육해 가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고 영원한 나라와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의 모두와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궁극적으로 책임지시고 길러가시고 양육해 가시고 결국에는 영광에 다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예로 가득합니다. 정말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모든 이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책임지시고 기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뭔가 좋아하는 그 믿음의 위인이 누가 있습니까? 뭐 보통 아브라함을 꼽을 수도 있고 뭐 다윗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부모가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신앙의 부모고 뭔가 영적인 부모고 그 자녀들을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 게 결코 아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사실 데라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우상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전혀 가르친 적이 없고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을 우상숭배로 이끌었던 장본인이었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위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를 기르시고 양육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요셉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셉도 믿음의 위인 아닙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아버지가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야곱.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족장 중에
여러분들도 뭐 인정하시겠지만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속이는 자거든요. 그의 삶 내내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했고 남들 그렇게 뒤통수 치는 일이 전문인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자녀들을 편애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나머지 자식들은 다 무시하고 이 요셉만 편애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 나쁜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런 아버지 아래에서 어떻게 요셉이라는 믿음의 위인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요셉의 궁극적인 아버지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를 궁극적으로 기르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아버지가 훌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사실 다윗을 그냥 없는 아들 취급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냥 다윗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그렇게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평생토록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다윗을 인도해 주셨고 다윗을 기르시고 양육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저를 궁극적으로 기르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정말 저를 기르시고 책임지시고 양육하신 분이 정말 이 하늘 아버지심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말을 드리는 거죠.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8살 때 저의 아버지,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셔서 제가 그때 나이가 8살이었고 제 동생이 이제 3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젊으셨던 우리 어머니께서 어찌됐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두 아들을 키우시느라 또 어찌됐든 생계를 책임지고 그리고 우리가 굶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시고 헌신하시고 이제 희생하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물론 우리 두 아들을 사랑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의 전선에 뛰어들어서 어찌됐든 이 가정이 우리 모두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일에 이제 집중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저는 이제 어머니를 존경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로서 두 아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만큼의 여력이 없으셨다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물론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이제 신앙적으로 방황할 때도 있었고 또 거의 신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신앙적으로 방황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물론 어머니께서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헌신적으로 희생하며 우리 두 아들을 키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궁극적으로 키우시고 양육하신 분이 저희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저의 궁극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어머니의 궁극적인 아버지도 하나님이셨고 저의 동생의 궁극적인 아버지도 하나님이셨고 저희 가정의 궁극적인 가장도 하나님이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리고 때로는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가장 선하고 영광스럽게 저와 우리 가정을 이끄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육신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부모이고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육신의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의 궁극적인 부모와 아버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지극히 사랑하셔서 저의 어머니가 저와 동생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아들을 희생시키실 정도로 그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물론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 자녀들의 기도와 우리 모두의 기도를 계속적으로 듣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책임지고 계시고 기르고 계시고 양육하고 계셔서 우리가 본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광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확신하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불완전할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시도록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